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오승리 목사님은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주여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옛날부터 그렇게 젠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하면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너무 아멘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아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피곤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새벽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녁에는 조금 또렷하게 똑바로 보셔야 돼요. 누가 앉았나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잘 봐둬야 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혹시라도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옆에 있던 가방이 안 보이면은 그분을 가장 확실한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아까 미처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누가 내 옆에 앉았나 보세요. 또 보란다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있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저에게도 오늘 24시간이 주어졌었고요. 여러분에게도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그 똑같은 시간이 때로는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와 밀도가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지만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 끼 때우는 그런 식사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혹은 친구와 평생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 두 분이 다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 고향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셔 그렇게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를 가신 뒤에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그 집으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그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점심상을 준비해서 차려 오시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식당, 저희는 이제 사역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식당 봉사팀이 매주 주일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 팀장을 맡으셨던,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으시고 요리를 너무 잘하고 지도력도 있으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디저트까지 쫙 준비해서 차려 오신 겁니다. 아니 권사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 원래 간단히 먹는 거 좋아하는 줄 권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요,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몸도 안 좋은데 앞으로 언제 또 이렇게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이 막 들어서 정말 너무 맛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하나하나 음식들을 맛보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같은 식사라도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여행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며 보내는 시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추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여행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 시간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혹은 어쩌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번 만나고 보는 그런 시간일지는 몰라도 그 한 번의 만남, 또 한 번의 그 주시는 말씀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나와서 귀한 은혜의 집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 내려도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도 그 그릇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릇을 똑바로 놓으면 거기에 다 담겨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지만은 그릇이 딱 뒤집어져 있으면요, 한 방울도 담기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은혜의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삐딱해져 있으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거나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간절한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 가운데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옛 것을 풀이하다, 작은 새로운 것을 지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기술할 뿐 새롭게 창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입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요, 매주 적게는 한 편, 두 편에서 많게는 15편, 16편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마치 작품을 만들듯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며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감히 설교자가 창작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언제나 좀 더 참신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국문학을 전공하고 달변가요 실력 있는 설교자라도 기록된 성경 자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창작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 문맥과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본질을 무시하면 우리는 한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별 희한한 내용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12정탐꾼 이야기는 한국교회의 강단을 사로잡았던 인본주의 해석의 전형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어진 이 정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탐지까지의 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르홉까지 약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정도면 여기 우리 잠실에서 저 울산, 부산까지는 좀 못 가고 울산 정도까지 가는 그 먼 거리지요. 이 거리는 보통 건장한 성인 남성이 열흘 정도 쉬지 않고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쳐도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탐 활동이 얼마나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정탐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들이었습니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며 곳곳에 아낙자손과 아말렉인,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마친 정탐꾼들의 견해는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왜 정탐꾼들은 같은 땅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땅으로, 취할 것으로 보았으나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성격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부정적인 성격이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보고가 다르게 갈라지게 나타난 것일까요? 대개 사람들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강해집니다.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안 될 사람이야. 내가 알아. 저 사람 절대 안 바뀔 사람이야.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성향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많습니까? 담임 목사인 우리 오승일 목사님은 긍정적인 분입니까? 부정적인 분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죠.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너무 긍정적인 분이시죠. 우리 부목사님들 어때요?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이
뇌과학 강연을 하는 글로벌 NLP 코칭 아카데미의 권종희 대표라는 분은 인간의 인식률을 0.000064%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와 조금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인간의 뇌의 인식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를 보고도 하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봤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를 다 못 본대. 근데 그 인식률이 어느 정도나 떨어지냐면 0.000064%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저에 대한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안경은 어떤 모양인지, 넥타이는 무슨 색깔인지, 구두는 어떤 걸 신었는지, 시계는 어떤 걸 찾는지 보기는 봤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자기는 관찰력이 좋아서 거의 다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뒷모습은요? 옆모습은요? 그 사람을 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일부만 봤다는 말이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과 그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본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라고 여겨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해도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지하철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지하철 안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빠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술을 마셨는지 잠을 못 잤는지 눈이 멍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아빠가 저렇게 가만히만 앉아 있는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혼나면서 나무라며 말리고 아빠에게 막 나무라며. 아니 아빠 아니에요? 아빠면 애들이 저렇게 있으면 좀 말려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들을 만류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아이들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왜 눈을 그렇게 멍하게 뜨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맥없이 앉아 있었는지, 왜 애들을 그렇게 만류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나쁜 사람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한마디 말로 내가 본 장면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시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또 말합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의 불평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여하에 달린 것이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반대로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의 성격이 부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결국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수많은 아말렉인, 헤딘과 여부스인,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소망은 사라지고 현실의 상황이 그저 커다란 엄청난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만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 않아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 문제 자체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만 그러냐? 왜 나만 힘들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차별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장난을 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요,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서 분열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크고 위중한 문제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때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하는 문제들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명, 구원, 복음,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사소해 보이고 자질구레해 보이는 문제들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때는 밥 한 끼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을 뿐더러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도, 기도를 하고도 경직되고 불편한 표정과 눈빛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인 싱크홀을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요, 싱크홀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멀쩡한 그 아스팔트 도로가 밑으로 탁 가라앉아가지고 큰 구멍이 나고 거기에 뭐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건물도 붕괴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요. 이런 싱크홀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땅에서 서서히 집안이 가라앉다가 한순간에 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그렇게 서운하고 분노하고 가라앉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열 정탐꾼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긍정적인 성품이나 부정적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철저하게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이지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평소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람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겠는데요,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긍정적, 부정적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실존적 상황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관점으로 지금 내게 주어져 감당하고 있는 상황과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은 중직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계산,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이 열 정탐꾼과 같이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라기는 이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 농업 용수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이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 강은 해발 200m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펌프 기술이 없던 당시 기술로서는 농업 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에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no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6,8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강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과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란 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땅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저 풍요로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광야가 뭐가 좋으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나일강 주변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의 교만함을 에스겔 2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말하곤 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나일강처럼 축복된 환경을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와 축복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은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으려면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얻고 잃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세상의 그 어떤 땅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겉으로는 그저 메마른 광야로 보이는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야말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대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사회, 가정, 직장과 교회 그리고 환경을 돌아보면 어제와 아무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단념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도하고 애써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버린 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애써봐야, 기도해봐야, 믿음 생활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단념해버리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것,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수치예요. 하지만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에 주어진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살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약속을 찾고 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입에서 정말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내 삶의 소망과 행복이 그분이 주시는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부르심과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이었고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삶의 권태가 밀려오고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이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좋은 그림도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전심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주는 그 약속을 찾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믿음은요, 이런 시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본문 28절에 사용된 세 형용사,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모두 전쟁과 관계된 말들입니다. 보고자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강해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가나안 정탐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여기 악평이라는 말은요, 살짝 움직이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따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악평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고 흔들기 위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대 저렇대 우리가 안 된대, 못할 것 같대, 이런 소문을 쫙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악조건을 더욱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많은 족속들이 싸우다가 멸망당할 그런 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장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큰 체구와 포악한 성격으로 노아 때부터 악명 높았던 거인족 속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막 불안 심리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나안인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빗발칩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가나안을 우리의 먹이라고 확신했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들 죽이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그저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 없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엄마의 말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 엄마의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회사에서는 사장의 말이 중요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립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 그리고 앞서 일하는 교사, 지도자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었던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 말씀 시작. 모세의 말로 불평하고 악평하던 자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무서운 겁니다. 삶의 주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원망을 거둬야 합니다. 오직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앞에 있는 2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 허락하신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를 요청할 만큼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삶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기에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삶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제가 내일 저녁 말씀 나누면서 잠깐 간증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에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그 말을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를 봐도 하나를 다 못 본다고요. 그런데 그 못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믿음의 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대 2였습니다. 10대 2. 거기에 반응했던 백성들까지 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적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10사람이나 이런 보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른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수인 그들에게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길래 그들은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 했을까요? 많은 수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신앙적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탐꾼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주장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했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이 괜찮다, 문제없다, 평안하다라고 말했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역시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수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소수.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나니 겁내지 말아라. 흔들리니 흔들리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결코 무조건적인 다수의 신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에 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대 2의 그 숫자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이 그런 다른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0대 2 숫자로 치면 부등호가 10으로 향해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2로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2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정말 그 땅이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 된 것은 결코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땀과 노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도 힘들었지만 그 땅 가서는 정말 씨 뿌려 먹고 마시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다스림, 거룩한 통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이요,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수많은 반대의 무리들 앞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과 가정, 또 우리의 교회의 소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큰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에서 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접힐 때 아픔을 느낍니다. 매끄럽게 쫙 펴진 종이를 접는 것은 아깝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쇄를 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가서 좀 하고 그랬는데 종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종이가 중요한데 이 종이가 접히면 너무 아까워요. 아파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종이가 접히는 아픔이 있지만 접힌 종이는 비행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어느 인간보다 뛰어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접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비록 그 접히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때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목적과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지쳐서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그 산이 너무 높아 보여서 힘겨워 보이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요. 쉼과 안식과 평안은 사실 모든 인생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결말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을 뒤집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면류관으로 결말을 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결말, 그 주님의 결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하고 잘 견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끝까지 잘 참았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었구나. 잘 기다리며 왔구나. 그렇게 칭찬하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의 말에, 이런저런 소문에, 또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